주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두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주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벌써 이제 두 번째 왔는데 임시당회장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고 주를 위해 더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종은 이런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주를 붙듦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매 오늘도 아버지 말씀 속에 같이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조금 그렇죠? 탐욕의 무덤.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기브롯 핫다아와 제목을 그렇게 했다가 이거 외우기 힘드실 것 같아요. 기브롯 핫다아와. 그래서 그냥 그걸 풀어 쓴 탐욕의 무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사상 가장 치욕적인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희들을 돌보셨어요. 밤에는 또 춥고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즉 기름 섞인 과자를 다 내리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것도 4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먹이셨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참 놀랍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만나의 실증을 느끼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맨날 똑같은 거 만나만 맨날 우리들에게 줍니까? 자꾸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뭘까 해서 하나님 저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 고기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온 지면에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욕심만 부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매일 줘도 또 실증을 내고요. 또 막상 또 엄청나게 딱 갖다 주어도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나도 가면 날마다 이 아사도를 먹으면요, 이거 다른 고기도 좀 먹고 싶다. 양고기도 먹고 싶고, 왜 또 하필이면 이 아사도만 굽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아사도 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끔 우리 성도들이 자주 굽니다. 그럼 좀 바꿔줘 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자꾸 회개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니까 이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세요. 그리고 그 고기가 저들의 입에 들어가서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치심에 많은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찾는 편입니다. 항상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 부릅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34절에는 기브로 핫다 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백성들, 그들의 무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비통한 일입니까? 욕심 많은 백성들의 무덤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사건은 우리들의 사건일 수도 있다 좀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도가 섞여 사는 무리를 이기지 못하면 멸망을 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 그들을 이기지 못하면 멸망해요. 같이 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을 성도들과 함께 살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도가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을 이기지를 못하면 탐욕의 무덤에 함께 묻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묻혀요. 민수기 11장 4절을 봅시다.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어요. 저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본문에 섞여 사는 무리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뱀부터 시작해 쭉 재앙부터 시작해 쭉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쭉 내립니다. 흑암의 재앙까지 쭉 내리고 장자의 재앙까지 쭉 내리는데 그것을 보았어요. 본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니까 놀란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야, 우리도 이게 진짜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하나님인 것 같다. 야, 저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출애굽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잡족들이라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12장 38절)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들, 여러 족속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하신 족속들이에요. 그러므로 섞여 사는 무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과 생각과 간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지면서 배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일례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레위기서를 봅니다. 레위기 24장을 봅시다. 24장 10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레위기 24장 출애굽기 다음에 나옵니다. 24장입니다. 24장 10절 10절 11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 얻더라. 자, 여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잡족과 애굽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여자. 이렇게 해서 그들과 이제 결혼해서 살았는데 섞여서 같이 나온 거예요.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들을 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사람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었긴 했지만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그들로부터 야기된 거예요. 그들로부터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섞여 사는 무리들에 대하여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신앙적으로 살아야 했고 도덕적으로 생활적으로 보다 더 뛰어나고 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들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활면에서 아름답게 보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또 다른 별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따르면 성도들은 마네킹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네킹 뭔지 아시죠?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이렇게 가다 보면 거리에 쇼윈도에 마네킹들이 서 있어요. 그럼 지나가면서 옷을 보면서 그 마네킹들이 이렇게 보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다 거기에 뭐가 묻어 있으면 뭐라 하면 저기 뭐가 묻었네. 왜 쟤는 저래? 이러면서 오며 가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오며 가면서 여러분들을 보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잃어버리고 살아요. 민수기 11장 4절 오늘 본문에 있는 것 11장 그 본문과 앞에 있는 거 좀 전에 봤죠. 민수기 11장 4절과 우리 34절 한번 자세히 좀 분석을 좀 해보세요. 11장 4절을 봅시다. 아까 보았던 거지만은 다시 재봉독합니다.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걸 보면서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요 4절에서 탐욕을 품은 무리, 34절에 탐욕을 낸 백성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4절에서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섞여 사는 무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34절에서는 섞여 사는 인종과 이스라엘이 구분이 되지 않고 함께 멸망을 당했어요. 결국 무슨 의미가 있죠? 섞여 사는 무리와 함께 그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함으로 모든 사건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두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동조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 성숙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결국은 함께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망해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달라야 돼요. 같이 살아도 저들과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다릅니까? 그들과 함께 살려니 똑같아야 돼 하고 배우면서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따라가면 그 길은
기브로 핫다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나라와 민족과 그 사회를 위한 사명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 보다 절제하고 보다 희생하고 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섞여 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휩쓸림이 아니요, 그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주고 가마를 주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자리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감사할 줄 모르면 결국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돼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탐욕의 무덤에 묻혀요. 이 사건은 아삽은 잘 정리해서 시편 78편에서 노래합니다. 시편 78편 한번 펼쳐놓으세요. 시편 78편입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성경 78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을 뻔히 하나님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들에게 구한 것을 허락을 해주세요. 뻔히 아시면서도 허락을 해주세요. 시편 78편 15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봅시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계속해서 만나를 주실 때도 비도록 저들은 범죄를 했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 78편 23절부터 25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29절 시편 78편 29절부터 31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가난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흡족하게 충족히 그들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물을 내어주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날마다 만나를 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옳은 좋은 말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감사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고기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해요. 자기들이 잘못된 가운데 구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다면 감사에 앞서서 좀 회개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했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전혀 갖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입에 감사 있습니까? 불만만 있지 않습니까? 불평만 있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사람 잘 알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잘 알죠. 소출이 넉넉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지만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12장 19절.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9절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의 말 속에 소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감사의 말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12장 15절, 5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권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만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도 여러분 속엔 탐심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감사가 없다면요, 이 사람은 이미 탐심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자들 언제나 불평과 불만뿐이에요. 교회를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 항상 교회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가 일단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만나를 주니까 정력이 세워야진다고 불평이에요. 만나만 주니까. 남자들이 되게 그랬겠죠? 우리는 정녕 자신을 돌아볼 때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언제 불평할 겨를이나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불평할 겨를이 있었습니까? 불평과 불명은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에 생기는 마음이에요. 전혀 여유가 없는 삶을 살 때는요, 양식이나 물질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느라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 조금만 생겨도 어우 감사해라, 어우 고마워라, 이야 이런 거 있구나 이래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러하는데 하물며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어찌 불평이 가당키나 하는 말입니까? 불평이 있으면 얼굴에 찡그림만이 가득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펴져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맨날 이렇게 내려갑니다. 제가 조금 나이도 안 들었는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자꾸 이게 내려가요. 그래서 가끔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저 이거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왜 이게 좀 중력현상에 따라 자꾸 내려가는데 이거 안 됩니다. 목사가 이래서 은혜가 안 되네요. 그런 생각 항상 하면서 가끔 다녀요. 성도들의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얘기하면 목사님 그 말 가끔 하면 웃어요. 우리 성도들 좀 이 감사가 나오면 좀 이렇게 좀 돼야죠. 이게 맨날 이러고 다닙니까? 얼굴에 잔뜩 쭈그러져가지고 어깨는 쭉 처져가지고 막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어떻게 무언가 이런 불평만 찾고 불만만 찾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겠습니까? 교회 오셔서 감사를 찾으셔야 돼. 감사. 그런데 그들의 이제 생활을 보면 현금의 상황들이 그렇지 못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백성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성도들도 감사하지 않아요. 모두가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양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찌 탐욕의 무덤에 묻힐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앞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앞에 기브로 핫다와가 존재하게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삶에는 기브로 핫다와가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나오셔야 돼요. 찬양이 나오셔야죠. 찬양대만 멋지게 찬양하시오. 나는 여기에서 감상만 하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는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이건 무슨 찬양입니까? 하나님, 이 녀석 너 왜 왔니? 그러실 거예요. 진실된 감사는 무덤에 가는 길을 막는 방법이에요. 먼저 감사하시고 먼저 만족스럽게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가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 함께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돼요. 오늘 본문 한번 자세히 볼까요? 오늘 본문 31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민수기 11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줬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진영 사방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을 치고 있는데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면적에다가 약 얼마 치면 2규빗, 쉽게 말해 90cm 정도, 1m 가까이, 석자 정도 높이, 1m 가까이 높이 하나님이 그냥 메추라기 떼를 쫙 쌓아 넣어 주신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이거 안 그래 보이셨죠? 진영 사방에 그들이 펼쳐 있는 200만이 사람들이 있는 저 진영에 하루길 되는 곳에, 하루길 되는 곳, 그곳에 90c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아 놓으신 거예요. 뭐라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백성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세요. 민수기 11장 19절 20절을 봅시다. 11장 19절 20절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모세도 의심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11장 21절 22절입니다. 11장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도요 의심을 했어요. 엄청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얹어 먹일 수 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이 고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상해보세요. 200만 명이면 대형 차로 얼마나 갖다 끌어놔야 될까요? 저는 그 기선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 몇 명만 먹여도 우리 여전대원들 수고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에요. 자그마치.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많은 내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끌어다가 물고기를 갈아다가 먹여야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시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엄청난 고기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자신들의 불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여 오른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많은 물질도 어느 날 구했는데 엄청나게 감당치 못할 물질이 생길 때는요, 타가 나요. 그때는 엎드려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야 이런 것이 생겼구나,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탐욕의 무덤에 가깝습니다. 이제 잠시 신약에 좀 들어가 볼까요? 신약에 돌아가서 베드로가 고기 잡던 때와 좀 비교해 볼게요. 누가복음 5장을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 있는 성경.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하나님이 명하세요. 주님이 그때 명하셨어요. 이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5장 5절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감을 통해서 다른 배를 불러요. 동무들을 불러서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도와가지고 잡은 것을 배에다 실은데 그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얼마쯤이냐, 배가 잠길 정도, 잘못하면 침몰할 정도까지 고기가 가득 잡힌 거예요. 그냥 그 위험한 상태까지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에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오늘 5장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러면 다른 구약에 있는 성도는 그냥 감사를 모르는데 이때 행동이 달라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하죠? 손을 높이 들고 선생님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5장 8절에 말아 봅시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엄청난 역사를 보고 예수가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로 인정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줄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인됨을 고백한 것, 이거는 정령기중한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야 했습니까? 베드로처럼 엎드렸어야 옳았어요. 엎드렸어야 옳았어요. 불신적인 요구,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고기를 허락해 주셨다면은 당연히 자신들의 불신과 잘못과 죄악들을 회개했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저도 이민지에서 한 30년가량 이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민지에 다니다면 항상 불경기래요. 제가 어디 나라 이제 가끔 이제 가다 보면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경기 좋다고 하는 걸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보면 잘 살더라고요, 다들. 다 돈 벌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잘난 줄로 합니다. 내가 뭔가 한 걸로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와는 달랐단 말이에요. 시편 78편 보세요. 저들은 전혀 달랐어요. 시편 78편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시편 78편, 아까 봤던 시편 78편 17절을 봅시다. (78편) 17절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32절 33절을 봅시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귀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오히려 범죄했다. 이런 보고서를 써요. 참 슬픈 보고죠. 참 슬픈 보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실 때에 축복으로 주실 때도 있거니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실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범죄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무덤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 후세 사람들이 여기가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 즉 조상들의 탐욕의 무덤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후세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탐욕의 무덤에 불과한 기브롯 핫다와가 아니었느냐, 저렇게 묻혔구나, 이렇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탐욕의 무덤에 묻히면 안 돼요. 그곳에 가면 안 돼요. 그곳에 가면 안 돼. 항상 교회 생활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감사를 잃지 마세요. 불평불만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할 때마다 이런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세상 속에 살다가 저는 그대 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이글레시아입니다. 따로 놓아놓은 백성들입니다. 잡족들과 비록 살지만은 우리들의 삶은 달라야 돼. 달라야 돼. 그런데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모두가 자기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죄악이 죄악인 줄 모르고 있어요. 한 사람 남편과 한 사람 여자로 만족하지는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자녀들의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또 만족이 없더라고요. 그냥 잘해도 그냥 고맙지만 해도 참 잘하는데 더 다그쳐. 더 다그쳐. 돈을 어느 정도 벌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충성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부추가 없습니다. 참외가 없습니다. 파가 없습니다. 수박이 없네요. 마늘이 없네요. 정력제가 없네요. 등등 하면서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투덜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투덜이가 되고 말아요. 투덜. 투덜이 아십니까? 입에 어디 투덜투덜대면 이게 이면 불어나요. 우리 성도들 나갈 때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지 투덜이로 나가시는지. 바울이 지적한 걸 한번 보고 말씀을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이렇게 나오죠. 4장 1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한 314쪽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파밍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런 세대가 되었어요. 모두가 다 욕심 때문에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말해도 들려지질 않아요. 얼마 감각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져도 무감각해, 무덤덤해요. 감각 없는 자들이 돼 있어요. 감각 없어. 다 욕심 때문에 감각 없는 자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어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잡족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또 살아갈 거예요? 똑같이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까? 같이 망하시렵니까? 기브로 핫다와로 여러분도 달려가시겠습니까? 회개가 없으면 탐욕의 무덤에 함께 묻힐 수밖에 없어요. 경성하시되 풍요 속에 회개할 거리가 많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연 섞어 사는 무리들보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나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똑같이 세상에서 한 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세상에 노는 대로 다 놀자. 어느 정도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휩쓸리면 곤란합니다. 휩쓸리지 마세요.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끄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를 좀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들 똑같네. 왜 이러고 똑같지? 이거 참 그땐 똑같은 사람 잡초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끄시는 자가 돼야 돼요. 저들이 여러분을 보고 본받아야 돼요. 삶이 다르구나. 크리스찬의 삶은 다르구나. 이것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3주에 동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에 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바뀌는 삶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소문이 너무나 그들이 삶이 바뀌어서 그 소문이 온 헬라 지역에 다 퍼졌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문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완전히 데살로니 성도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삶이 바뀌었느냐?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증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재산 여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자들 오면 다 받아줍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신앙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교회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을 한 거예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데살로니 전후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좋아했는지. 달라단 말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그런데 오늘날 이 탐욕의 무덤에 똑같이 묻어가 잡적들과 같이 똑같이 묻혀간다면 이게 어찌 성도이겠습니까? 어찌 이게 우리가 돼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는 되지 말아야 돼요. 학생 여러분에게도 세상사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믿음의 학생들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믿음의 청년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잡적들과 같이 망하시렵니까? 가실 분 가세요. 그거는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합니다. 기브로 핫다와입니다. 풍요함에 감사와 회개가 없으면 멸망이에요. 감사는 절제와 희생, 그리고 회개에는 자기 부정과 하나님 의지함이 포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저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좀 더 보았죠? 그래서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서 나옵니다. 3장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삶으로써 교회와 사회와 우리 민족에 이바지하는 사랑하는 축복의 성도들, 사랑하는 충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로 핫다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여러 잡적들과 섞여 사는 무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정말로 귀하게 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브로 핫다와 친구가 되고 그곳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당시 백성들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